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설교로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말씀들을 전신갑주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이 전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설명서나 문학작품처럼 듣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 말씀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이 말씀을 갑주로 입고 실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들 앞에 말씀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10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지금까지 권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전한 이 진리들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이 말씀을 취해서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왜 다른 옷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전신갑주에 비교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전신갑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과 또 에베소서 각 장에서 이 구원의 투구, 흉배, 허리띠 전부 어떤 의미들인지 에베소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절들을 찾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작년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 전신갑주를 간략히 말하면은 이 전신갑주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숙하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말씀과 행위가 순결하고, 그래서 결혼, 가정, 일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라라는 이 세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전신갑주 떠올리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모든 말씀들을 내 삶의 가장 기준으로, 내 삶의 새 질서로 삼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것을 호소하냐면은 교회로서 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올라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밝혀주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공급받은 이 놀라운 자원들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삶과는 완전히 반대대로 나가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 죄악의 문제들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삶을 막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 배우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라는 초인간적인 그 영, 악한 영의 힘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싸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고 싸우는 싸움은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막 데모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바꿔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돈으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해보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콕 지목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교회들과 경쟁 붙어서 누가 더 많이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명령받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마귀적인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삶에 밀착된 저항을 요구했죠. 어떤 겁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용납하고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함께 알고 믿는데 함께 힘쓰고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이 진리를 말하고,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종과 상전이라는 오늘날 고용된 입장에서 또는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방법이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싸움, 영적 싸움 하면은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놀랍게도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세상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한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된 인생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권세들과 그들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부터 깨집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상에서 직장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으로 만드신 부부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인한 아들이 생겨나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온 지구상을 채운 거예요. 바로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깨어져 있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을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그런 악한 영의 전투와 계속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세상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더욱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게 되고, 또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나를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교훈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 사랑과의 문제들에서 참 많이 항상 부딪혔는데 그 문제들을
헤쳐나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단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은 악한 습관을 끊어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또 더욱 예배와 기도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막 기대가 돼서 내년 24년도가 기대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품으신 분들도 있는 것을 막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막 정말 기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서 넘어지는 경험들, 악한 세상 것에 막 휩쓸려서 오락과 쾌락과 정욕과 음란과 이런 것에 휩쓸려서 가정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삶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도 한 해 동안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혹 우리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바로 여러분의 전신갑주로 입지 않았거나 내 삶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소홀히 여겼거나 이것을 읽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쭉 명령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을 입으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자꾸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말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옷으로 겉주로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가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과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서 성도님들의 일련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섰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어려워졌을까? 점검이 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설교하면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주신 방법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새 삶과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새 인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1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지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채워지고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교회가 요행으로는 안 됩니다. 연예인 불러서 헌금 걷고 사람을 채우고 울고 웃기는 그런 토크쇼, 설교를 가장한 그런 얘기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는 우리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우리가 본 이 말씀의 방법만이 교회된 우리들의 요새를 지키고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부부와 자녀 관계, 사회 속에서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었어요. 이 설교가 끝날 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표지를 붙들고 이 한 해 23년 한 해 동안 성경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힘쓸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될 때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의 일,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 마귀의 관계에서 건져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앞으로도 교회는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전에 내가 교회로 살아온 방식과 이 말씀의 방식이 다르다면, 부딪히는 게 있었다면, 물론 부딪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식은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들어도 곡해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잘못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거치고 만약 그렇다고 생각된다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아는 데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자꾸 흔들려서 설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장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1년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그랬는가? 여러분의 남편분과 아내가 또는 자녀와 부모님이 성경 말씀에 힘쓰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은 막 휘청이는 것도 봤을 거고,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서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봤을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도 관심사가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 이웃, 교회 형제자매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도 유심히 1년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또 직접 듣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듣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도 1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었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또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분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면서 자원해서 기관장으로 헌신하기를 마음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셨고,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자원하여서 교회와 함께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도 봤습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도 봤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함께 일상을 돌아봐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계속 카톡방에다가 자신이 말씀 묵상하고 올리시잖아요. 자기 구역장방에다가 아무도 구역원들 호응도 안 해주는데 말씀을 읽은 거, 치열하게 삶을 싸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들을 계속 올리고, 그런 걸 보면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주고 계신가. 분명히 제가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진작에 무너질 가정인데, 저런 사람들인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악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이었어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요? 아니요, 여러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살아내셨다면 이 싸움에 승리를 맛본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사람과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랍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싸움이 아니래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불화하게 하며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와 자매와 자매가 교회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의 정욕을 더 들끓게 해서 범죄하게 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눈앞에 가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세력을 참된 성도는 이걸 인식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이거구나. 인생의 남은 이 순례의 길의 여정 가운데 내가 싸워야 될 게 이거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들 요새 제가 3주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남편을 보는 게 달라졌대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대요. 분명히 어제 똑같은 그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달라 보이고, 또 원수라 여겨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가가고 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알겠는데 가서 사랑해야지. 집 문 딱 들어가서 있는 내 남편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마음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으로 씨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감정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무장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새 삶의 방식으로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이전에 멸망당할 똑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세력에 반발하고 그 세력도 우리한테 반발하겠죠. 너 왜 그러냐? 자존심 좀 세워. 자존심도 없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느냐? 참지 마. 원하는 대로 해. 좋잖아 그거. 옛날에 나랑 그렇게 즐겨놓고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반발할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그렇게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재미있는 얘기만 듣다가 그냥 노래 부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훌딱 가버려서 세상 나가서 아무런 고난도 싸움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마치 벌거벗겨져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은 벌거벗은 채로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가는 겁니다. 갈 수는 있겠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아프고 어려운 채로 가겠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에 무장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목적대로 정말로 성도가 사는 이 쓰라린 전투 속에서 오히려 승리의 확신과 안전함을 갖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으니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 전신갑주가 있대요. 우리의 어떤 세상 명예, 권세, 돈, 힘 이런 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세상 풍파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서 나가다가 싸우다가 공격을 받아도 주춤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거룩하게 되어진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화적으로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남자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남자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악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깨달아서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피할 길을 찾아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한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를 만나서 죄짐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오냐면요, 이제 이 남자가 아름다움이라는 궁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 책에 나와요. 근데 이 아름다움의 궁전이 뭐냐면 교회를 비유한 겁니다. 이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아름다움의 궁전에 비유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아름다움의 궁전 안에 어떤 방이 있냐면 무기창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무기창고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기 창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차고 그리고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매주 이렇게 견실으셔서 믿음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요. 한 주간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왜죠?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이것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일이 지나자마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불화살이 막 날아듭니다. 그게 어떤 불화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사회 속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도저히 전신갑주가 없다면은 방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매주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책에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꽃길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고 수모의 골짜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아볼론이라는 마귀를 만나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참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책에서요.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얼마나 그 마귀의 공격이 거센지 이 방패도 놓치고 방어가 안 돼요. 칼도 놓쳐버렸어요. 성령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이제 이 크리스찬이 져서 순례길을 못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질 상황이죠. 그런데 그 놓쳤던 검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쥐게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그 검을 쥐게 되고 마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존 버니언이라는 신앙의 우리들의 선배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숙고하며 이 표현을 했는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투구가 벗겨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에게 져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용납하고 순종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일들이 뭡니까?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다 거룩하게 다 승리할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신의 마음이 다가오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한 번도 그런 유혹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문제의 환경이 여러분을 우겨 싸는데 거기서 얼마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걸 싸우다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일로 나와서 다시 구원의 투구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마음을 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십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그렇게 차려 입었지만 내 뜻대로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앞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계율을 물리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전전해 나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름다움의 궁전, 교회로 가서 재무장하는 거예요. 매주 매년 여러분이 서서 더 견고하게 그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길에 게으르시다면 수많은 의심이 앞으로 몰려올 것이고 불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육체의 정욕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겨서 죄악을 더할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졌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에 무장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이 주일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오전 하루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어디 놀러 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 주일은 바로 주의 교회 가운데 무장하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이 주일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한 주의 삶을 지키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무장시켜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지 혹시 믿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 전신갑주로 있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모습이 없었다면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뀌지 않았구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무장해라, 무장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들었는데도 당신이나 하시지요 라고 나가면은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들을 몸인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3년을 돌아보면서 이 에베소서 연속 설교를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매주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하는 정도로 멈추지 마세요. 점검하는 건 이제 잘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똑같은 24년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됨을 사모하고 가슴 뛰며 여러분 2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돋이 보러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어찌 우리 삶에 들이운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마귀를 짓밟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회복과 승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도 이 본문을 다시 공부하다가 다시 연구하다가 또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17절까지 말씀과 금방 전에 읽으신 18절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17절까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기도하냐? 이 복음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서 이 싸움을 이기려면은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 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무엇을 기도할지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더 무엇을 우리 집안을 채워서 꾸며 넣을까? 계획한 바가 평탄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만 그 행복은 결코 이 땅에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악한 세대,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께 반발하여서 이 땅에 가득 채워놓은 악한 문화들을, 그걸 성도들도 보면서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저 오락에 나도 즐기면 좋겠다, 나도 저 쾌락을 즐기면 좋겠다, 이걸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에베소서 말씀들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해 설교들을 듣고 주제 설교로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옷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듣고 살아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 새 삶의 방식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무장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동체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이 목적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참으로 생명 있는 자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생명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를 흠모하고 동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같이 멸망 가운데 비참한 삶, 예수를 믿기 믿어도 비참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셔서 정말 어두운 곳을 뚫고 비춰지는 그 빛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나도 주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예가 없어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옷 입지 않아서, 전신갑주로 취하지 않아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주의 성도들, 우리 선교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니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4년을 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매 주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며 참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